네, 지난주 여리고성의 이야기,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10절의 말씀은 의외의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겁니다. 엎드렸다라는 말도 맞겠지만 제가 볼 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좌절했다라는 것이죠. 왜 지금 여호수아가 좌절하고 있을까요? 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대로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여호수아는 엎드려 있을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내친 김에 그래 인근에 있는 아이성까지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정탐과 정복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하고 아주 뭐랄까요, 거두절미한 전략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이죠. 아이성에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성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이 성은 뭐 우리가 크게 힘쓰지 않아도 얻을 수 있겠다, 우리가 정복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소수 정예만 가서 이 성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결정을 하죠. 가볍게 정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군사 중에 3,000명의 특공대를 이 아이성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취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사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읍이었던 이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그 전쟁에서 패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6명의 병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고 이들이 물러났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기쁨에 쌓여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바로 급 우울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걸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크게 낙심하여서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9절을 통해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가 이런 패배를 맛보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는 건 하나님이 지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패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흠이 된다는 사실을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원어는 아도나이 야훼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호소할 때 주로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인 거죠. 그냥 여호와 아니라 주 여호와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좀 보십시오.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했던 그 불평과 비슷한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있고 다른 것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종종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이 주저앉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배신 때문에, 혹은 내가 어떤 진행하고 있던 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절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좌절한 이스라엘 앞에, 그 좌절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여호와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임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대를 헝클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명령을 어긴 것,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제배를 뽑아 그 악한 자를 선별해 줄 테니 다음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킬, 하나님의 분노를 없애버릴 그런 정의로운 심판과 응징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음날 제비를 뽑아보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이며 갈리멜의 아들이었던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탐했다라고 합니다. 아간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히 바쳐야 될 그 전리품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자신이 가져왔음을 실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것은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옷 한 벌과 200세겔의 은,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취했다라고 그가 실토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가족들의 공모나 협조 속에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아간과 그의 가정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길 가운데 그의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족을 모두 다 찾아서 그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진노를 이 땅 가운데 불러왔던 아간과 그의 가족은 이 땅에서 멸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자에 대한 무분별하고 그냥 잔인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녀 사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그 성에서 취한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곳간에 드리도록 해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약속했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지 인간의 탐욕,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좋은 땅에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이 나의 곳간을 채우고 내가 무엇인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대의 명분임을, 여호와 하나님을 채워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이후에 비로소 다시금 한번 2차로 아이성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탐욕과 영적인 일탈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군대가 스스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패의 결정적인 관건은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복종이라고 지금 여호수아를 읽으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것에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 이스라엘의 역사 기술이 몰라요, 현대적인 실증주의적인 어떤 역사 서술 원칙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고대 문헌들이나 이런 내용들과 약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명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쓰여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 과거 사건의 정리, 그것들을 온전히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의 근거에 이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친 것은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있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머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거룩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금 한 덩어리며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욕심이, 내가 무엇인가를 더 취하기 위해, 나를 더 배불리기 위해 우리의 욕심이 그 거룩한 것에 묻으면, 그 일상적인 것에 묻으면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영적인 순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투가 무슨 죄입니까? 금덩어리 하나가 무슨 죄입니까? 그것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옷 한 벌 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매년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1510년이죠. 그렇죠. 1517년이네요.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그 게시판에, 그 교회 정문에 루터가 95개조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신들이 정말 정직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95개의 조항을 글로 벽보에 붙이게 됩니다.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교회, 그 잘못된 곳으로 질주하고 있던 로마 교회를 멈추기 위해 루터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교회의 갱신의 목적으로 행했던 루터의 행동은요,
결국 16세기에 종교개혁을 가져왔고 우리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종교개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구교와 신교와의 전쟁으로 구교의 입장에서는 신교가 이단 같은 존재들이었고 신교의 입장에서는 구교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참소하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며 서로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민낯입니다. 매우 아프고 속상합니다. 물론 루터의 개혁을 통해 저 잘못된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의 질주가 멈추어지고 개신교가 시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덕분에 구교 또한, 가톨릭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였던 몸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이성 패배와 같지 않으십니까? 아간과 그들 가족에게 일어났던 잔인하고 끔찍한 응징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이 땅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죽어 마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들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교개혁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와 먼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잘 봤습니다. 삶의 예배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과를 잘라서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삶의 예배임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찬양팀으로 연습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모습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모습 또한 감사합니다. 한 지체는 이 땅을 떠나 저 먼 나라에 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일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거룩한 일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봐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는 그 일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같은 일이라 한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옛날처럼 성소에 찾아가서 그냥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 예배라고 하고 밖에 나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만 갇혀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뛰쳐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과 언약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